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강하신 악한 세력의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만이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한 후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끝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그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에, 그 천국을 마음 가운데에 소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살기를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요소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세 가지 요소는 먼저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여지는 모든 일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고 그 주권대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국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국민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토는 무엇이냐? 영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때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몸의 제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일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천국이 우리의 영토인 것을, 내가 돌아가야 될 내 본향, 원래의 내 집이 영토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계를 희미하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와 누구의 얼굴을 대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그 날이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나를 온전히 아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온전히 아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영토인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쉐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목적이고 바르게 사고 성공하는 길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말씀을 먼저 너희 마음 안에 새겨라. 신비 언어로 새기라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라. 예수님의 그 인격은 무엇이었느냐?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한 인격을 배우며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터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면 결코 우리는 죽지 아니한다. 육신의 때가 죽었을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은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나는 직무를 내가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자녀 영혼 망하는 꼴, 내 자녀가 영혼 망하여서 지옥 가는 꼴을 내가 지금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가르치라고 했으면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각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치는 의무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부모님 된 우리로서, 그리고 학생들도 부지런히 배워서 말씀 안에 성공이 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로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누구도 한 달란트 이상의 달란트를 다 주고 보내셨어요. 재능을 주고 보내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발견을 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물질이 없어서 일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바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마땅히 내 의무를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복만 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납세의 의무, 11조와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물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국토 방위의 의무예요.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부르
부르셨냐? 다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은 직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군사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양이기도 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신분의 옷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 의해서는, 영적인 싸움에 의해서는 너희들은 군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일사불란하게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 영적인 군사, 우리는 이 모습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구나.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너도 부름을 받았구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 앞에 군인으로 병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간 아이가 축구한다고 축구 보겠다고 집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가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의 사생활은 다 포기가 되는 것이 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병력의 의무를 감당하는 군인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군사로 모집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으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군사라고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군사로서의 이 싸움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군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겠지요.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적이 반드시 있고, 그 적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내 영혼을 약탈해 가기 위하여서 지금도 나의 어떤 빈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모두가 만사형통이다. 영적인 가장 의미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천국 가는 그 날에 아름다운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맞지만은 가는 길까지의 그 길은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단의 종이었어요. 과거에 사단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단의 종, 사단의 백성. 그래서 너는 내가 꽉 잡고 있다가 내가 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너를 데리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 뺏겼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사단이 뺏긴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자기의 백성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지금 사단은 우리들에게 전쟁을 딱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군사를 부르신 거예요. 사단은 너에게 지금 전쟁을 선포해서 너를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으니까 네가 군사가 되어서 네가 사단을 분별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너는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싸울 수 있죠.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저 편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100번 싸워서 100번 패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저것들이 다 무엇이냐? 사단의 계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싸움을 주님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이 괜히 미워져서 너도 나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고 하면서 그 미움에 대한 이 씨앗이 자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이 육으로 현상적으로 바깥으로 이 미움의 표출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감정을 누가 갖다 주었느냐?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 미움의 씨앗을 누가 뿌렸느냐라고 그것을 바라봐서, 아, 사단이 가라지를 갖다 뿌렸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꾸 미움을 갖다 주는구나. 자꾸 원망을 갖다 주는구나. 불평을 갖다 주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주를 시험하고 미움이 있었던 사람들, 원망이 있었던 사람들, 불평이 있었던 사람들, 간음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감정을 가지고 미움, 시기, 원망, 질투, 분노, 당짓는 것,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우리들 갖다가 공격을 할 때에 덥석 물어들어서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것을 혈과 육으로 바깥으로 표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요. 이랬을 때 우리는 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지는 나의 과정 속에서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속도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짐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면은, 내가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나를 그리스도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모집한 주님의 기쁘심을 여기서 느끼실 수 있으시다면은 나는 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때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싸울 때 이건 결코 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구나. 사단이 뿌려놓은 그 올가미에 내가 지금 걸려가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고 이렇게 돼서 이 악인의 재앙,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망하리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힘을 주님이 공급하셔요. 생명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셔요. 너 그러면 안 돼. 일어나야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재촉하셔요. 그럴 때는 일어날 힘이 생겨요. 의인은 말씀으로 분별이 되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망하리로다. 악인은 결국 자기가 그 재앙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미움의 재앙을 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되는 그 일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망한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렇게 지금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졌다가는 나는 결코 사단의 종이 되는구나.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천국과 지옥 두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곳 가기를 원해요.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그 올가미 속을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기는 군사가 천국 가는 군사지, 내가 늘 지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신갑주는요, 로마 군병들이 싸움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그들의 갑옷이에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이 가슴 보호해야 될 부분에다가는 이 쇠로 갖다가 딱 보호를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수가 있는데 우리도 영적 갑옷을 주님이 영적인 옷을 입어라,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마귀의 이 속임수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천국에서. 그러면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요,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그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백성들 지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전면전을 지금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지금 쏘아대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영들의 그 올가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악한 영이 뿌려놓은 육체의 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음행하고 있는 것, 더럽고 있는 것, 호색하고 우상숭배하는 것, 술수 맺고 원수 맺는 것, 시기하고 분내고 짓는 것, 또한 우리가 있는 불리함, 이단, 쑥덕거리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가운데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동요시켜서 지금 우리를 육체의 일을 따라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쭉 나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는 지옥 갈 자들이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하나 명시하셨잖아요. 이거 조심하라고 명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올가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 죄가 시작되는 엄청난 비극의 근원자가 이 아담과 하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속았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면은 내 동생의 제사를 주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을까라고 자기를 한번 점검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이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시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미움과 시기가 싹튼 것이 바깥으로 현상으로 동생을 죽이는 육적인 싸움으로 끝을 맺게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인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 지금 우리를 안 속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속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정에 속이고 있고 환경에 속이고 있고,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천국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도록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쇠뇌를 시키세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다. 세뇌를 시키세요. 마음으로 여기다가 심기우세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다. 우리의 싸움은 성령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셔야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사단이 이기면은 이기는 자의 종이 누굽니까? 누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는 자가 되었을 때는 나는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가는 사단의 집인 지옥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인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너희의 삶에 결코 승리가 없을 것이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분리되지 아니하는 이 관계 형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과 내가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내 아버지가 부자면은 그 자녀들도 그 부자의 권세를 다 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사단을 이길 권세도 주셨고 환경을 극복할 권세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유지를 잘한다면은 우리는 사단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는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주님과 우리는요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으신 주님의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생명의 연합체예요. 죽으신 주님이 딱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내 생명을 가진 내 성도들, 내 자녀들도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 관계가 우리는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생명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졌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나는 주님을 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지금 관계예요. 지금 육신의 때를 살아갈 때에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우리는 불러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 형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러 오셨을 때에 관계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부르심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신랑과 신부로서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할 때에 이 관계 형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은 지금 최고의 관계 형성은 어디로 우리가 관계 형성을 가야 되느냐?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 형성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신부를 부르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사랑하는 신부를 부르실 때에 그곳에 내 이름이 과연 내 이름이 그 명단 안에 있느냐? 지금 우리는 이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님 안에 거하여서 관계 형성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중요하구나.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 기회를 주셨느냐?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면은 내가 이제는 잘 준비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힘의 근원이시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런 마귀를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그대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은 발로 문질러가지고 깨뜨리신 분이거든. 사단을 전멸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 맞지? 네 하나님, 전 주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면 너가 이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어 쫓으면은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그러니까 제가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이 사단의
그 사단의 계략을 쫓을 수 있는 예수의 영성의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은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10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 이 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 주님이 딱 끝나고 대속으로만 끝나셨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단이거든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죽음의 상황을 넘어서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산다면은 내 영혼 부활할 것이고, 또한 우리 환경도 반드시 부활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활의 능력 오셔서, 부활의 주님 오셔서 내 가정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 영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 사업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펴야 할 주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요, 죄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 있는 이 음부의 권세를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나 혼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 혼자일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힘 있는 장소 주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이 모든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지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치유의 환경의 사건이 우리 가정에게, 내 사업에게, 내 자녀에게, 모든 영혼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사단은요, 우리의 힘을 갖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옷을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옷을 먼저 입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주님 주시는 영적인 옷으로 내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한번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관리할 수 없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는 이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으실 때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죄의 옷 그대로 입고 있고 인본주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고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영적인 옷을 입혀주세요. 벗어야 입지요. 내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지요. 우리가 이제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마귀는요, 허를 찌르는 게 이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막 뺏어가요. 그래서 순간 금방 은혜가 있다가 금방 집에 돌아가면은 막 울분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막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은혜가 강하게 임한 곳에는 사단도 그만큼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천국 가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단도 그 영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꾀임을 가지고 달려든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이제는 분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만 갖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아는 성령의 힘이 능력이 되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돼요. 성경 공부 몇십 년 했다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 빠삭하게 다 한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요게 속임수예요. 요게 속임수.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지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으로만 무장되면 머리만 큰 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큰 머리에 자기 스스로가 넘어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은 어땠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랬어요. 많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은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 모습인데, 이 지식으로만 많이 아니까는요, 나도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만큼 안다는 거예요. 나도 전도사님만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많은 지식을 갖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예수를 전하는 능력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아는 것이 능력입니까? 많이 아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렇게 아는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또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많이 알고 있다. 아는 만큼 내 가슴에 새기시고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론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결코 승리하는 비결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에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교란작전 피워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란작전을 피우느냐, 자기가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만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는 마귀는 그냥 놔둬요. 그런데요, 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교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서 교회에 온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하나의 교란 작전이 뭐냐, 행위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행위 중심. 우리도 막 그 큰 어떤 집회 같은데 이렇게 가끔씩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말씀과 기도의 핵심이 빠져 있고 몇 명 동원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몇 명 동원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가 분위기상 최고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이런 행위에. 그런데 그런 자리에를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갔어. 무슨 뭐 성에 나가고, 무슨 성에 나가고, 성에 나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영혼이 바로 서면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가 성례에 참석한 것만을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못 들었어요. 온전한 기도도 못 드렸어요. 이랬을 때 나는 행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요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내가 많이 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된 사람이라고 우리를 요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신령한 것은요, 반드시 은사도 많은 은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받아야 될 은사가 무엇이냐, 영분별의 은사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 사람의 저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영광이 되는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사단이 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들을 흐리게 만들어서 목사님들의 머리 가운데 들어가서 많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니까는 그 프로그램을 그냥 따라갑니다. 결국은 프로그램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인도하는 것이고 복음대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인도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날개에 뭐 날개를 치며 뭐 올라가는 거, 양날개 날개도 힘이 있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로 이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이 요걸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행위의 예배 드리지 마세요. 중심의 예배 드리세요. 말씀과 기도의 중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만이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를 속여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이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바에 힘을 얻은 것을 기도로 막 하잖아요, 주님께. 그런데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막 기도 시간에 막 내가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 있잖아. 외적인 기도. 이 외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막 와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막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해요. 정욕대로 막 구하게만 돼요. 내 필요한 것만 막 구하게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너희가 너희 정욕대로만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다. 주님은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인 것도 인정해 주고, 내가 너에게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것도 다 인정해 주고, 나한테 감사도 돌리고 찬양도 올리고, 그리고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각오도 좀 얘기하고,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앉자마자 주님 이것 주고세요, 저것 주고세요, 막 이렇게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요구하고 주님 저 갈게요 그러고 딱 가는 요 스스로의 속는 요 기도, 요것도 우리가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감동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 감동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거기서 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딱 끝나게 만들고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많은 은사를 행하면 막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병 고쳤다, 귀신 쫓았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사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너희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은사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 은사를 준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셔야지, 은사를 행하는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뒷전, 내가 주인공, 주님은 조연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영광을 다 받게 하는 근데 요것도 사단이 쓰는 수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병 고침의 은사 받는 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병을 고치더라 주님께 영광을 올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제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 저에게 분별의 은사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달라고,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결코 그의 여러 가지 은사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화목케 하게 되지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지요. 주님 일을 감사함으로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의 좋은 유익점이에요. 은사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성도가 서로 화목해야 되고요. 이 은사를 나타내고 난 이후에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 은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일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은사의 열매가 분열이다, 은사 열매가 원망이다, 은사 열매가 당짓는 것이다, 이거는 사단이 쓰는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이 주는 걸 가지고 자기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도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 매세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으로 나의 허리띠를 딱 조여 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가슴을 보호하세요. 이 가슴은 생각, 마음, 여기에서 죽고 사는 것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 가슴을 딱 보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 의심, 절망, 파괴적인 생각, 요것을 우리는 사단의 게임에서 주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허리띠를 조여낸 다음에 이 마음을 딱 지키세요. 그리고 사단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냐? 원망이냐? 핍박이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끊을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들은 바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겨야 갑니다. 반드시 이기세요. 지는 자는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사단에게 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종이 되는 것을 분명히
분명히 아시고 천국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가야 될 곳인데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라 전제조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연수 보장받고 오셨는데 그 보장받은 연수 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시고 준비하세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 관계 형성 잘하세요. 내가 신부여야만이 주님이 신랑이 오실 때 신부 데리고 갑니다. 내가 신부도 아닌데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사단이 요것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란 작전으로 뿌려놓는 올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